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차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좀 살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차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피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오늘 야고보는 이 차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적 자세보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차별의 문제들을 대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야고보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그들의 삶에 보여지는 형편이 가난하고 줄이고 형편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만 같은 그런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나 또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듣고 또 차별하는 문제 가운데 있는 누구라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미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쓴 편지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사고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가 아수르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해야 한다, 빨리 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여겼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겪을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죄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선민인 의로운 자인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 말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처럼 여기면서 오히려 감옥에 가두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고 방식 안에서는 가난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다 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이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이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는 습관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있었던 문제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비록 그들이 가난하고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마땅히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면서도 이 부자들을 존중하는데 그 부자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억압하고 비방하는 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인데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이제 부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부가 악하다거나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다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의 대우로서 이 가난한 자들보다 더 존귀와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야고보는 어떤 이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이 부자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물론 1차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야고보가 얘기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세상의 부자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억압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면요, 다른 이에게 무질서한 힘을 행사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억압하고 억제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부자들이 행한 압제와
이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억울하고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를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보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요, 헌금함에 2렙돈을 넣은 여인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8절과 4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의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넣은 이제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로 여기지만, 실상 이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압제와 그들이 행했던 이 폭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고발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라고 하는 것들을 걷었어요. 성전세는 말 그대로 성전을 이용할 때 내는 세금을 말을 하는데, 이 세금은 본래는 이제 죄사함을 위한 어떤 속전의 의미에서부터 시작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27장 같은 말씀에도 보시면 남자나 여자 또는 어떤 나이 등에 따라서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속전값이 이제 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그 값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 27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서원하는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전을 통하여서 이 속전의 개념과 의미로서 이 세금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분명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생각에 대해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성전, 이 속전의 개념으로 시작이 된 이 세금의 문제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배를 취하기 위한 용도로서 착취하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 과부가 그 생활비 전부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혹독하고 매우 잔혹할 정도로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는 이러한 일들을 염두를 해두고 오늘 부자들의 형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진 사람 다 악한 사람, 부가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을 해야 되는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대표로 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로 되는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잔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같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이교도처럼 여기고 이 법정 안에서 잔혹한 일들을 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부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뒤에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 말하죠.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은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면서, 특별히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라고는 하지만 부활은 믿지도 않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도 믿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믿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행한 일들이 부자들, 꼭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게 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었다. 그만큼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차별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불법하고 잔혹한 이 심각한 죄인지를 야고보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빨리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부탁하는가 보면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내 몸과 같이 그 일을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또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하듯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잠깐 또는 일시적이나 단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이 사랑을 책임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자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당시를 살아가던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요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시대 속에서,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대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주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야, 나 이제 십자가 사역 끝났어. 나 할 일 다 끝났어.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이제 너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냥 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잠시 잠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서로의 쓸 것과 서로의 필요와 만족들을 다 내어놓고 채우고 공급하는 모습들로 드러나잖아요. 누가 이 일들을 해서 더 박수받고 높아지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당하게 행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아름다우심과 부유하심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행하는 일인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일만큼 우리에게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온 율법을 지키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살인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이제 존중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저들에게 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차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들을 풍요하게 하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끝날 때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그 긍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긍휼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피하는 긍휼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 긍휼을 이루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지막 심판 때 있을 그 심판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여 주실 위로이고 칭찬이고 격려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긍휼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긍휼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이것은 비단 차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이든 밖에서이든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내 예배, 내 기도, 내 믿음만 잘 지키면 그러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저 나만 알고 나만 만족하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은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가 진정으로 서로를 먼저 내 몸과 같이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